우리가 읽어드린 대로 호세아 10장 12절은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메시지예요. 교리적으로는. 바로 이것이 재림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 주를 찾아야 하는가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서도요, 여러 가지로 설교 주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의로 심고 자비로 거두라로 제목을 정할 수도 있고, 묵은 땅을 일구라로 이제 제목을 정할 수도 있고, 지금이 주를 찾을 때라 그렇게 해도 이제 할 수가 있고, 너희에게 의를 빛처럼 내실 때까지라 이렇게 해도 또 주제를 정할 수가 있어요. 한 5가지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구절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죠. 지옥을 향해서 달리다가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복음 안에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가 구원받은 감격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기쁨도 슬며시 사라지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 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도 식어지고 또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일에 대한 소명의식도 사라지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시작할 때에 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고 육신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수동적으로 마지못해서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영적으로 무기력해지죠. 그때는 침체되어서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건 잠깐이에요. 자칫하면 세상과 타협하기 쉽고 비진리와 타협하기 쉽고 육신의 안일만을 도모하기가 쉬워요.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언제 주님을 찾아야 되는가? 첫째는 구원받은 첫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에 주를 찾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한테 책망받은 것이 이거예요. 구원받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첫사랑.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냉랭해지고 타성해져서 너무나도 무기력해지고 모든 의욕이 사라졌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말같이 쉽게 되지가 않아요. 처음에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때에 첫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는 이미 그걸 우리가 느낄 정도면은 이미 침체되고 자칫하면은 마귀에게 점유당하고 마귀의 일꾼이 되기가 쉬워요. 지금 이 시대도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꾸짖으신 것이 있어요.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을 이제 보죠. 7교회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예요.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네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네가 참고 인내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래서 여기까지는 칭찬이죠. 4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희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첫사랑을 저버렸다, 잊어버렸다 이 뜻이에요. 바로.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생각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알겠습니다. 그 첫사랑, 구원받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몸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까지 늘 구원받았을 때 첫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잊지 않도록 간직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구원받은 첫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고 유지가 계속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주님을 찾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한 열정과 관심이 사라져버렸을 때, 주님을 향한 열정과
관심이 사라졌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죠. 오전에도 인용한 9절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또 이것을 알람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만약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찾아 나서게 된다 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순간부터 이미 벌써 이 사람은 배교의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서 주님을 간절하게 다시 찾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이 침체의 늪에 빠지게 하는 불의가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16장에 17절하고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는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의 언행에 미혹되어 갖고 빠지기가 쉽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언제 주님을 찾아야 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해졌을 때, 즉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또 질병으로 고생하지는 않는가, 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없는가, 서로 무관심할 때 참 위험한 순간이죠. 교회 전체가 위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일러서 아담에서 타락한 잃어버린 죄인들을 향해서 무관심해지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해 세상에 죄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겨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에요. 우리 성도 각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 세상에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주님께로 이겨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접적인 뜻이 아니라 직접적인 뜻이라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또 그분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분의 지상 명령. 자,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12절인 대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냐고 했어요.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몸값을 생명으로 내어드리려고 오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하나님의 일이 뭐요? 하나님의 일이 뭐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답도를 못해요. 그분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부서가 있어요. 그 수많은 기관, 부서 다 필요 없어요. 본질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소홀한다면은 그 교회는 그 수많은 기관, 그 다음에 다 이제 부서마다 소용이 없어요. 죽은 교회, 죽은 조직이 왜?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는데 소홀히 하는 교회는 있어나만한 교회라 이것이요. 그냥 회원들의 그 헌금 걷어가지고서 월세 내고, 여러 가지 하다가 끝난다면은 그 교회는 소용이 없더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잃어버림 받은 죄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을 때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 배교가 시작되었고 대마와 같은 마음을 가는 순간부터 세상과 더불어 살게 되고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관심이 벌어진 것이에요. 대마는 바울과 잘 동행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마의 후배들이 되면 안 돼요. 대마들의 후배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마와 같은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세상과 더불어 살게 되고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나중에는 관심조차 없어요. 마귀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뺏어갔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해질 때부터 곧바로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돌아서야 돼요. 자, 언제 주님을 찾아야 되는가? 네 번째는 쾌락이나 돈을 좋아하기 시작할 때, 쾌락에 빠질 때 참 위험하죠. 그래서 이 배교한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 마지막 때 현상은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찾지 않고 물질만을 추구하고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따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거기 6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죠.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이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벌써 AD 60년경의 일이에요. AD 60년경. 지금 벌써 2023년이에요. 그러니까 1970년이 됐어요. 그때 이렇게 경고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이 오죽하겠느냐 이것이. 결국은 쾌락과 물질은 사람들을 갖다가 공허하게 만들어요. 우리 세상에 물질을 쌓아두고 세상에서 쾌락과 돈을 추구하는데 시간을 쏟으면 반드시 배교하게 돼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는데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물질을 보고 저절로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쾌락과 물질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돼 있어요. 바로 이 순간부터 곧바로 주님을 다시 찾아야 돼요. 자, 언제 주님을 찾아야 되는가? 다섯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그때 바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도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하지 않으라.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하지 않더라 이것이에요. 내 왕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이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나라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is it for the kingdom of God이라고 그랬어요. 킹덤,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상급도 유업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그 청년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가더라.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요, 왕국 복음을 전하던 시대예요. 믿음과 행위를 지켰어야 돼요. 언제 주님을 찾아야 되는가? 6번째는 가족의 생계를 돈보는 일을 소홀히 할 때, 그 가족들을 부양하지 않고 건달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것을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족에 대한 부양의 의무감이 소홀해지면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요. 예수께서 곧 오신다고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고 성경 어쩌고저쩌고 운운하면서 돌아다닐 때에 바로 자신을 살펴보고 곧바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이때에. 그런데 믿음의 건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때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자라는 자들이 있다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하노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난처하고 나서 입을 늘려대지 말고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랬어요. 가족들이나 똑바로 돌보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군가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가장으로서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요. 더 믿음을 부인한 자로서요. 무섭죠. 무서운 믿음을 부인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그랬어요. 가족을 돌보는 것이 싫어지고 가정에 무관심해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믿음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된다 이거예요. 언제 주님을 찾아야 되는가? 마지막 7번째는 두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두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배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헛된 열매만 맺는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는 열매는 뭐냐? 자기 의를 드러내는 열매를 맺고 있어요. 첫째는 처음에는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경배하고 세 번째 단계에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일을 경배하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경배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기념관, 누구누구 기념비, 우리나라도 있죠. 누구누구 기념관 있죠.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거. 기념비만 남는다는 게 바로 그거래. 배교의 마지막 단계.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두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올바로 결정을 할 수가 없고 마음이 나뉜 사람은 사랑과 섬김에서 나누게 돼 있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하려고 또 동시에 섬기려고 그러는데 이런 자들은 반드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나 재물 쪽으로 물질 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 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것이에요.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것이에요. 심판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것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큰 환난 시대를 향한 이스라엘에 대한 아모스의 경고예요.
아모스의 경고라 이것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오순절 이후 지금까지가 이제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시대 기간 전체 구원의 날. 구원받는 이 기간이라 이것이요. 믿음으로만 은혜로 구원받는 기간이라 이것이. 이 은혜의 문이 닫히면은 앞으로 이제 큰 환란이 닥치는 것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언제 주님을 찾아야 하는가? 바로 지금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몇 달 후도 아니고 몇 년 후도 아니고 바로 지금 주님을 찾아야 할 때라 이것이에요. 이 지금 7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는 마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찝히죠? 그런 거를 빨리 얼른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에요. 네, 기도하겠습니다.